어떤 사람의 일의 결과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일이 제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행동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다들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단 사회나 일반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 사람이 승진을 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합격하고 그리고 하던 사업이 잘 돼서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 사람 예수 잘 믿더니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잘 섬기다가 복 받을 수 있고 세상 일들 잘 풀릴 수 있고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꼭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공식을 세우게 되면 사람들을 움직이기가 얼마나 쉬운 줄 모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당신이 예수 잘 못 믿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쫓아다닐 겁니다. 지난주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가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봤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하면 요한 3서 2절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을 흔히들 삼박자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구절에서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 그리고 건강하고 강건하다. 영혼이 잘되면 자연히 범사 형통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강건한 삶이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영혼이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영혼 잘 되면 세상 일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안간힘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 구절을 굉장히 곡해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돼도 범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돼도 육신의 병 걸릴 수 있고 강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 3서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영혼이 너무 좋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네가 몸이 안 좋을 수 있고 네가 범사에 하는 일들이 잘 형통하지 않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말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런 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지 영혼이 잘 되면 꼭 범사가 잘 되고 꼭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만약에 그런 원리를 내세운다고 하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 사도는 이미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라고 하는 정말 예수 믿기 힘든 동네에서 예수를 믿다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좀 세상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확연히 보여질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을 그들이 살아갔고 그 사실, 그 결과만을 따진다고 하면 그들처럼 낙담하고 실망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고대에 전쟁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전쟁은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도시와 저 도시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움을 하게 되면 단순히 사람들이, 군사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들이 그들의 싸움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에는 누구의 신이 강한가 하는 것이 그 전쟁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로마의 황제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러요. 자기 삶의 주인이다. 내 생명의 모든 것들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 황제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렇게 해서 주를 큐리어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큐리어스,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믿고 확신하며 나갔던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은 옥에 갇혔고, 그들은 예수 믿느라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라 생각하면 그들이 믿는 신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 큐리어스보다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갔던 그들의 삶이 전쟁에서 말하면 실패하고 패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타난 결과를 보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그들도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바울은 그냥 12절 말씀에 단도직입적으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당한 일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고 매임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사실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실패와 좌절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맞닥뜨려졌는데,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진보, 복음의 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복음의 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단어를 만든다고 하면 전진입니다. 내가 당한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의 전진에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전진하고 있다. 나는 로마 감옥에 매인바 되었지만 복음은 전진하고 있다. 이게 바울이 자신의 삶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너희들 의기소침하지 마라. 움츠러들지 마라. 내가 메인바 되어졌고 빌립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너희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지금의 상황이 우리는 실패와 좌절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당장의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믿는 신이 실패한 것은 아닐까? 패배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아니다. 복음은 전진하고 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서 내가 이 메인바 된 것이 시일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메인바 되었다는 사실이 그 주변에 시대에 있는 모든 군인들과 군사들과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복음의 전진과 관련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무슨 깜빵에 몇 호실에 누가 들어왔다, 이 사실이 무슨 사람들에게 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입니까? 그런 소식이 뭐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매인받은 그 사실이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1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메인바 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게 되었다. 단순히 어디에 유대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왔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아 그렇구나 그래? 라고 알려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메인바 되었다는 사실이 감옥의 안과 밖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야, 그 사람 바울이라고 하던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복음과 함께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메인바 되어졌던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는 빌립보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주고 고쳐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졌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감옥에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옥터를 흔들게 만드시고 그들의 족쇄를 다 풀어주셔서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게 만들어주시고 그 감옥에서 탈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간수장이가 죄수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 그냥 자결하려고 했던 것을 바울이 멈추게 하고 그가 그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됐던 사건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잖아요. 감옥에서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메인바 되어진 것이 이 시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냥 내가 감옥에 갇힌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언가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내가 메인바 된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나는 비록 메인바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전진, 이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메인바 되었는데 형제들 중에 다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로마에 있거나 빌립보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예수 믿는 형제들 중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수가 오히려 겁이 없어지고 담대해져서 복음을 더 힘차게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주동자가 잡히면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사그라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주동자입니다. 주동자가 로마 감옥에 감금이 됐어요. 잡혔어요. 체포됐어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그 무리들이 사그라들어야 되거든요. 잠잠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믿는 형제들 중에 다수가 겁이 없어졌어요. 아니 자기랑 똑같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이 생겼으면 빨리 잠적을 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겁이 없어지고 더 담대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더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 안에서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바울이 메인바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 그런 담대한 역사, 겁없는 역사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는 무리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12절 복음의 전진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메인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내가 메인바 되어진 이 감옥의 상황을 보더라도 복음의 역사가 안팎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감옥에 매여 있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다수들이
오히려 겁없이 담대해져서 복음을 더 힘차게 증거하는 것을 봤을 때 내가 메인바되어진 상황 가운데 내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복음은 전진하고 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바울의 눈에는 복음이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게 지금 주어진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가, 아니면 세상 일이 잘 풀리는가, 내가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는가가 우리 신앙의 유일한 잣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설사 바울처럼 감옥에 매인바 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삶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복음은 전진한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간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바울이 전하는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머무는 삶. 그거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들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예수 안에 머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다른 거는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감을 느끼더라도 그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당신의 계획과 섭리대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내 삶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문제지, 그것이 관건이지. 여러분, 당장 뭐가 떨어지고 폭락하고 뭐 문제가 생기고 막 뒤엉켜져서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삶이 정말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지, 주님 바라보고 있는지. 그 주님 안에 머무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잖아요. 나는 감옥에 있는데도 복음은 진전하잖아요. 전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주 안에 머물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사고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바울이 그거를 믿으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었던 믿음의 형제의 다수들이 그걸 생각하니까 담대해지고 겁이 없어진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자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저기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헬라인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만나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12장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듣고서 그 이야기에 응당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제 유대 땅 넘어서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이렇게 찾아오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제 더 높이 올라가셔야 될 영광의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에 밀이 떨어져서 땅에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영광의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왔으니까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을 때가 왔구나 하는 때를 영광의 때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도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때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비록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때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매임을 받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전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 영광이다, 그거.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 이거 영광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세상 일이 잘 풀리고 뭐 높아져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상황이 아무리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영광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시간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 가지 더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복음의 전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여러 군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두 종류입니다. 어떤 종류인가?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종류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생각해 보니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으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한 뜻, 선한 뜻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생각하기에 정말 선한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갇혀서서 이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없으니 바울이 해야 될 역할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 너무 착하고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면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바울 너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 너 없어도 복음이 너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나 한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막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싶은,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것을 끝장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재 가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그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거칠애로 자신의 영광과 허영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복음 증거에 열을 올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신령한 척 하면서 목소리도 거룩하게 내려고 막 사람들 앞에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영혼에 대한 열정이 마음속에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겉모습을 거칠애로 그렇게 드러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바울을 치워버리고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 증거하는 그런 일에 힘썼던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있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 이야기 들으면 감옥에서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매여있는 바울에게 더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그래 너 없어도 교회는 잘 부흥하고 잘 돌아간다, 이런 것들을 바울이 전해 들었을 때 심적으로 더 낙심하거나 낙담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순수하지 않은 동기와 잘못된 출발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사람들에 대한 실망, 좌절 같은 게 얼마나 바울의 마음속에 많이 일어났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한마디 따뜻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오히려 감옥에 갇힌 사람을 더 밟아서 죽이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서 활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 그냥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너무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게 영어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영어 성경에 중간에 yes가 들어있어요. 그래 나는 기뻐한다. Yes. I will continue to rejoice. 이렇게 나는 계속해서 기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거칠애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바울의 마음속에 상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용솟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매임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들어간 사람을 죽이지를 못해가지고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바울을 더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너무 기뻐. 오, 예, 너무 기쁩니다. 나는 계속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바울에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이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 그거밖에는 내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시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 정도의 예수 중심의 삶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굳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저도 목사 된 지가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 다 잘은 모르지만 만나보고 이야기 듣고 해보면 진짜 저 사람이
신앙의 알맹이가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들이 언뜻 마음에 들어오기는 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것들을 언뜻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 들으면 정말 거칠애로 그렇게 목회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 때는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마음이 막 꼬이고 분노가 일어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저 사람이 정말 목회자가 맞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막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의도가 나쁘든 좋든 간에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만 존귀히 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단순성입니다. 예수가 존귀히 여길 수 있다고 하면 단격까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잘못된 의도가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바울이 마음속에 품어낼 수 있을 정도의 예수 중심으로 그 삶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만 보더라도 잘못된 걸 보면 입에 거품을 물고 저런 인간이 저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막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그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교회를 인정했겠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잘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내 마음속에 포용하는 것입니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삶에 우리의 선교 현장에 복음의 현장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내 안에서 다 끌어안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머무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 안에 머무는 게 인생 성공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인도하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둬 주세요. 슬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세요. 그렇게 주님 중심의 삶을 살면요. 주님만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을 더욱더 넓게 품고 갈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분노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바울이 정말 그들을 품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이 가야 될 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추석 연휴를 보내는 우리 다빈 식구들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안에 머무시는 이 놀라운 전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